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33장은 30장부터 시작되는 회복의 노래의 연속적인 이야기입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까지 쭉 이어지다가 3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희망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1절에 보면 좀 주목될 만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의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 특히 예레미야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인 것이죠. 아주 긴박하고 두렵고 무서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32장 2절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33장 1절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유다 백성들에게 본토로의 귀한 새로운 회복이 미래에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좀 주목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곧 있으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갈 어떤 긴박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 땅에서 다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이따 살펴보시겠지만 그렇다면 굳이 조금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면 굳이 지금 잡혀가게 하실 이유가 있겠는가?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설교 내용, 전체적인 말씀 내용을 살펴볼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다시 돌아올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이런 얘기죠. 우리 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희망을 노래하기 전에,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레미야에게 알려줍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나에게 부르짖고 외치고 간구하면 내가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일들, 나의 계획들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나님의 계획들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실제적으로 6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그 비전들, 어떠한 회복들을 이야기할 것인지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절에서 주목해 보자면 치료하신 하나님, 예루살렘 성읍을 황폐하게 되었을 때 이제 치료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돌아오는 포로의 귀환을 이야기하고 있고, 8절에 보면 죄의 용서, 정결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9절에서는 열방의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이 백성을 새롭게 할 것이고 열방이 두려워 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 즉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은밀한 일이 이런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친절하게 설명하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떤 그 실질적인 그 이미지라고 할까요? 실질적인 그 이야기들을 10절에서 13절까지 하나하나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 10절 11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끝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라. 즉 예루살렘 성,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이제 거의 회파되고 황폐되고 아무것도 없는 때에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회복 중에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 잔치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포인트가, 희망의 메시지의 포인트가 바로 예배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예배하는 것,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온 것, 이 하나가 하나님의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고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회복의 이미지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 또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런 생각,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좀 간략하게 내용을 좀 설명한 것이고요. 제가 묵상하면서 좀 인상적이었고 기억에 남는 부분들 한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희망을 이야기할 것이라면, 즉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직전에, 즉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 임박한 그 시점에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포로 잡혀가는 것을 안 하면 되지 않는가,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 반복적인 이야기거든요. 너희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 포로 잡혀가게 할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용서해 주시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엄청난 사람들의 죽음과 어떤 공포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용서를 심판을 통하여서 용서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9편 7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중하신 분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인 것을 믿으시죠? 네. 여러분, 요즘에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어 있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나 맞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는 밸런스가, 균형이 필요한데, 사랑의 하나님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그분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포용하시는 분이 존재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 정도의 죄는 용서해 주시겠지.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두루뭉술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린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깎아내리고 깨트리고 무너지게 하고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무엇이죠? 사랑의 회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징계하고 자녀를 돌아오게 하고 자녀를 새롭게 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 우리와 아니면 어떤 사단의 시험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징계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심판이 있고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 티끌만한 죄가 있다면 그 즉시로 회개하고 책임 있는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고 기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안에 지금 떠오르는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포로 잡혀가게 하시는 심판, 아픔,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그 자녀를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은혜로운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2절과 3절에서 좀 주목해 보면요,
마치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2절에서 일을 행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에 나오는 동사는 공교롭게도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쓰이는 만들다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공허와 혼돈 가운데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다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재창조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자면 이 당시에 예레미야가 이 시위대 뜰에서 이제 감금당해 있는 상태, 곧 있으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다 황폐하게 만든 다음에 잡혀갈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 지금 예루살렘 성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다시 예배할 수 있을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자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고 무에서 유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창조할 수 있는 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무죠, 공허이죠, 혼란이죠, 황폐하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하나님의 이 희망 섞인 메시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그분에게 주목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렇죠? 이스라엘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시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이미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예배한다는 그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성취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그 복음과 구원과 생명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간에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이스라엘 땅과 너무나 멀리 떨어진 지금 이 한국, 그렇죠? 몇 시간을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11절 그 끝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린다.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이 땅에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회복,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켰고, 이스라엘 땅을 통하여서 유럽을 회복시켰고, 미국과 호주, 캐나다를 회복시켰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상상력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혹여나 있는 막연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될까?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우리의 삶에 이런 회복적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까?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안 된다고 하는 것들,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오늘 하나님이 어떤 희망을 내 삶에 이루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4장 17절에 제가 오늘 제목으로 썼던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의 이 상황 속에서는 전혀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을 풍성하게 주겠다고 했을 때 둘 다 믿지 않았죠. 의심했죠. 웃었죠. 그 일이 가능할까? 하지만 하나님은 100세 때 분명히 약속한 아들 이삭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후손들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칠흑같이 두려움, 아무것도 되지 않고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까라는 막막함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 그렇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어떤 그 사건들, 희망들, 그리고 그 믿음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고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절망 가운데 바벨론에게 깨어지고 황폐하게 되어지고 먼지밖에 남지 않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셨고 그 땅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 우리에게도 복음을 주셔서 여호와를 노래하는 자들을 일으키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절망과 두려움과 먼지밖에 남지 않은 삶일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들 하나하나 낱낱이 회개하고 이 시간 회개의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